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병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야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에는 한 7번 정도의 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오늘 본문의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 일,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이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으로 불평한 일,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일, 또 가나안 정탐 후에 그 지휘관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한 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반역하고 불평한 일, 이런 일들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중간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출애굽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을 3단계로 이제 구분한다면, 이 가운데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이제 38년을 머무는데, 거기 진행하는 그 순까지를 보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 키워드로, 단어로 그들의 삶을 풀이해도 될 만큼, 그만큼 모든 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사건이고 또 연결된 두 번째 사건인데, 1절에서 3절은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사르셨는데 진 끝을 불사르셨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4절에서 9절은 그 탐욕을 품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이렇게 불평한 그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11장 마지막 35절까지 연결됩니다. 광야는 참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엔 덥고 밤엔 춥습니다. 그늘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쉴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길을 걸어가기에는 너무 험하고, 그리고 마음에 맞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는 또 위험합니다. 정갈의 위험이 있고, 또 건조함의 위험이 있고, 길의 위험이 있고, 또 수많은 이런 이제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칠 수 있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사막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어떤 전투 군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노약자도 섞여 있는 그 모든 백성이 그 광야를 지나가고, 또 가축도 있고 또 짐들도 다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뿐만 아니라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해답이 없는 곳이 이 광야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가보지 않고 그것을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행을 가서 그곳에 그냥 맨몸으로 여행하면서 걸어 다녀도 힘든데, 그 모든 가족과 민족을 이끌고 그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것이 맞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이 원망했습니다. 이런 원망의 말을 듣게 되니까 모든 백성도 울면서 원망하고, 그 원망의 말들을 들여다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끼면 그것이 맞는 것일 겁니다. 사람이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맡게 되면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뭐라 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또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사람이 감당해낼 수 없는 일들을 당하는데 왜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1절에 보면 원망했거든요, 백성이. 그런데 이제 그 역경 때문에, 그 길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무리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원망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은 그 원망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대처를 해야죠. 인간적으로 대처하고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쓰고 술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만날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그러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 욕심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면서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울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섞여 사는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이제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고 그들 민족 중에 함께 거하고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 일들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불평했던 그 사람들을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불만이 없는데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딱 듣잖아요. 원망이나 불평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평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 불만의 사람, 원망의 사람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만드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원망의 이런 부정적인 말의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입술도 조심해야 되지만 듣는 귀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원망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 무리 중에 섞여 사는 자들로부터 원망이 오고 또 1절에서는 진 끝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셨는데 진영 끝을 사르셨습니다. 진영 끝을 왜 사르냐면 그 진영 끝에서 원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영 끝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쳐져서 따라오는 무리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자세가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면서 뒤에 쳐져서 따라오는 겁니다. 사이드에서 딱 보면서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불평거리를 찾아요. 모든 것이 불평, 원망거리가 되는 겁니다. 찾으면 다 찾아지거든요. 이 땅에는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진영에서 이탈해서 뒤에 따라오면서 불평의 말을 퍼뜨린, 원망의 말을 시작한 그 진영 끝을 불사른 겁니다. 원망이 누구에게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잘 우리가 살펴보시고 그 불평과 원망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자와는 사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고 좋은 말을, 감사의 말을 해야,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보다 신앙이 훨씬 안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또 어떤 성도는 세상에서 예수님 전혀 안 믿는 사람의 비판을 듣고 와서 또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 1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비방하는 자는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한 사람은 남의 비밀을 숨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비밀을 누설합니다. 잠언 2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불평의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불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은, 원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탐욕에서 오는 겁니다. 욕심에서 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그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욕심이 들어오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품으니까 현실이 원망되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이 불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이가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졸라서 장난감 하나를, 손바닥만한 자동차 장난감 하나 얻었어요. 엄마가 사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기뻐하다가 그것을 자랑하려고 친구 집에 가져갔어요. 친구 집에 딱 주머니에 담고 짠 하고 보여로 가져갔는데 친구 집에 가니까 무선으로 조정하는 장난감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 자랑 오히려 듣고 집에 와서 장난감 던져버리고 구석에 던져버리고 쳐다도 안 봤대요. 다른 것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이렇게 말하면 지가 그렇게 낳아놓고 부모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품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겁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쩌셨을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셨을까 생각이 됐어요. 정말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값없이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겁니다. 여기에서 값없다는 것은 은혜, 호의입니다. 애굽이 마치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욕심이 한번 들어가니까, 원망이 한번 시작되니까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까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기력이 다했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 어떤 겁니까? 만나야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지금 1년 조금 지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만나는 40년을 만나를 먹고도 영양이 결핍하지 않았어요. 생명이 다하지 않았어요. 만나만, 사람들이 참 요즘 과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이 알약 하나 먹고 건강과 또 필요한 영양소 다 받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그 진주같이 생기고 작은 것들을 이슬처럼 작은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먹고도 영양이 충분했고 사는 것이 충분했습니다. 정말 받을 때는 그 은혜를 몰랐지만 그 만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받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 때문에 아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셔서 자유를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이슬처럼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은혜,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원망은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잖아요. 원망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진 끝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다베라라고 불렀죠. 자, 르비딤에서도 제가 지명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참 중요하다 했죠. 지명을 마사가 되느냐, 무리바가 되느냐, 르비딤이 되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원망에서 불살라서 진 끝을 사르고 나서 그곳 이름이 다베라, 불붙음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탐욕을 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셔서 거기에 무덤을 만들어 버렸어요. 탐욕을 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서 그곳 이름을 34절에 가보면 기브롯 핫다와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의 무더기, 무덤, 이렇게 이름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망이라는 것을 얼마나 무겁게 다루시고 계시는 것을, 아주 무겁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욕이라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 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이 여기까지 나와도 그 말 입술에 경비병을 세워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13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13장 3절입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보고 느끼는 대로 말하기는 정말 쉽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아야 되고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하면 원망한 대로 돼버려요. 그런데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한 대로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불평의 말을 하면 그 불평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민수기 우리가 이 원망의 일들이 쭉 벌어져요. 계속 연결돼 버려요. 한 번 정도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망에 대해서. 그래서 이 민수기에 지금 11장인데 12장, 13장, 14장 가면 조금만 이 민수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빨리 돌려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1절에서 시작된 11장 1절에서 시작된 이 원망이 순식간에 그 공동체 전체에 퍼져버립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말 한마디가 전체를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원망은 공동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 겁니다. 진 끝에서, 저 끝에서 시작된 그 원망의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 퍼졌고, 그 원망은 모세와 함께 지도자였던 미리암과 아론도 삼켜버렸고, 그리고 성직자들이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 원망에 삼켜져 버렸고, 그리고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도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이 원망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 아주 악성 종양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1세대, 20세 이상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있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고, 그 광야에서 죽은 원인은 뭐냐면 원망이 그 원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오늘 본문에서는 원망한 자들을 불사르고 또 무더기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그 원망한 자 전부를, 20세 이상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우리 입 밖에 꺼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감사의 말, 비전의 말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딸이 혜림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 이제 막 가서 그 유치원에 가서 욕을 듣고 온 거예요. 욕을 듣고 와서 욕이 또 짜릿한 게 있어요. 여기 하면은 한번 욕 딱 한마디 해버리면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욕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자기 혼자,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 이불 이렇게 뒤집어 쓰고 혼자 욕했대요. 진짜로 답답하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되는데, 사람에게 말하면 원망이 되고 비방이 되고 비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이렇게 무겁게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광야는 참 걸어가기 어렵고 살기도 벅차고 짐은 무거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옆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것이 광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다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자족하시고 만족하자는 것입니다. 원망은 불평에서, 불만에서, 욕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원망이 나왔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원망이 없었습니다. 다 같이 걸어가면 그 원망이 되지 않죠. 다 같이 똑같이 어려운데 자꾸 없는 것, 부족한 것 바라보니까 원망이 되는 겁니다. 사망을 걸어가는 것은, 또 인생을 걸어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안전장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 부족한 것, 여기에 집중하니까 놓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보니까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은 것, 더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들 이제 경험하셨지만 저는 이제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는 신세대라서 참 태어나서부터 참 은혜 많이 받고 보살핌 받고 그랬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 늘 하신 말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았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찬양, 옛날 찬양 어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행복지수는 더 낮아지고 자살률은 높아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힘들다 해도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제일 발전한 시대, 제일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것임을 기억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감사로 받으면 고난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역경은 우리를 더 강한 그리스도인, 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갈 때 한 번씩 이야기해야죠. 뭐 슬퍼하고 한번 안아주고 이렇게 가면 그럴 시간도 없이 갑자기 앞으로 살짝 나오라더니 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틈도 안 주는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눈물 찔끔 나올 뻔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고 어려서부터 키워보지만 다 우리 부모님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좀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든지, 더 자라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에 가고, 또 다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또 군대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어때요? 참 아쉬운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짠한 마음도 있지만 얼마나 더 점점 대견해지잖아요. 대견해지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 시련을 주셔도 우리가 감당할 시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피해가게 하셔요. 그 시험을 피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더 강한 성도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까?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를 선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이 다베라 사건이 언제 시작된 것 같습니까? 이 33절에 보니까 3일 길을 갔을 때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이 시작된 겁니다. 한 달을 간 것도 아니고 3일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란 말이 아마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3일 길을 견디기 힘든 겁니다. 3일은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차 타고 가다가 거기서 싸워가지고 은혜 다 까먹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면 말씀 까맣게 잊어먹고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가 돼버립니다.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 참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세상에서 자기 아내가 제일 무섭대요. 여러분 아닌 척 이렇게 다 그런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50대 60대 넘어가면서 더 심해지더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약해질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고 청소도 안 하고 그리고 막 힘도 더 세지고 싸우면 자기가 질 것 같아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남자는 또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방을 한번 오면 집이 그렇게 깨끗해진대요. 그리고 그렇게 막 악마 같던 그 아내가 갑자기 막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다소거대지고 아가씨처럼 바뀐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꼭 정기적으로 한 번씩, 우리 집은 언제나 이렇게 됐으니까 대신 오기 전에 꼭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그것이 되더라고요. 막 화내고 있다가도 어디서 전화 오면 갑자기 뭐 천상의 목소리가 나와버려요. 이게 남자는 잘 안 되거든요. 화나면 같이 화가 나는데 막 아들에게 화냈다가 딸에게는 또 이렇게 좋게 하고, 이게 가능한가 봐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 그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 수혜가 나타나야 돼요. 혜택이 입혀져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든지 은혜로 살려고 힘써야 되고, 믿음으로 살기에 힘써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말하고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진짜 은혜 받으면 얼굴이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천사처럼 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서 천사와 같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한 말, 희롱의 말, 비방하는 말, 어리석은 말,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또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자신을 망가뜨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말한 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